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주 금요일날 돌아가시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긴 3일 전 상황입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시니까 화요일 정도 됐겠죠.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공격이 완전히 극에 달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공격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상의를 했대요. 상의. 우리도 중요한 프로젝트 앞두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토론하잖아요. 상의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모여서 상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상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상의하다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유대주의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을 통치하는 로마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자기가 신이라 얘기하는 그 가이사는, 로마 황제 가이사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유대주의자 사람들. 그런 반면에 지금 이 헤롯 당한 사람들은 어떠하냐면요, 이 바리새인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친로마파 사람들. 이 헤롯 당원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로마의 힘으로 유대의 분봉왕이 된 헤롯을 따르는 추종자들이에요. 완전 로마파 사람들이죠. 친로마파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 하면 아주 치를 떠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사람들, 완전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평소에 서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마주치는 것도 아주 극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의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일 수만 있다면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도 손을 잡는 거예요. 악과 악이 손을 맞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둘이서 그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 이 두 파가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보니까 선생님이요, 랍비요, 그런 거예요. 당시에는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에요. 선생님 하면서. 그리고 여지껏은 함부로 예수님을 대하더니, 막 공격하더니, 노골적으로 공격하더니, 지금은 아주 공손하게 선생이요 하면서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웃음을 띠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와, 이거 정말로 엄청난, 예수님을 엄청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 딱 맞게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세요.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분이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왜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까요? 공손하게 예수님을 높이면서 나아갈까요? 갑자기 회개를 했나?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올무에 걸게 하려고 상의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 가지고 결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다음에 이들이 하는 질문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공손한 척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나오는지 이 질문을 보면 확실해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예수님의 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님께 웃으면서 정중하게 예수님을 높이며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질문의 답을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시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온 거예요. 이렇게 답하시면 이렇게 고발하고 저렇게 답하시면 저렇게 고발하려고 질문의 답을 딱 두 가지 초이스로 가져온 거예요.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세금 논쟁. 세금으로 논쟁을 만드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별의별 목목으로 세금을 다 걷어갑니다. 또 이 로마에서 걷어가는 거 세금 플러스 이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금 플러스 알파로 이것저것 더 붙여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금하면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주 친절머리 나는 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대답하면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싫어하겠죠. 적으로 생각하겠죠. 누가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지금 얼마나 세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세금 내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세금 세리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심지어 얼마나 이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증인이 한 명 있어요. 증인이. 근데 증인이 세리예요. 세리. 삭개오나 마태 같은 세리예요. 그러면 증인이 세리면은 그 사건의 증인은 없는 거예요. 왜냐? 세리의 증언은 증언으로 치질 않아요. 못 믿을 사람 이래가지고 치질 않아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는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 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원성이 자자하겠어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비난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해 라고 말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헤롯 당원들 데리고 온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그 헤롯 당원들을 왜 데리고 온지 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아야 돼 하면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다 해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려고 그렇게 술수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러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든지 예수님은 올모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죽게 만들려고 이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야 세금 낼 때 내는 그 동전 나 좀 보여다오. 그랬더니 그들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동전을 꺼냅니다. 그 돈은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이 동전은요 사진 여기 옆에 나올 텐데 그 동전에 보면은요 동전에 형상이 있고 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당시 동전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글귀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케사르 가이사라고 쓰여져 있어요. 또 동전의 뒷면에 딱 보면은요
모든 세상을 주관한다는 뜻인 대제사장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거 누구의 형상이냐? 이거 가이사의 형상 아니냐? 그럼 이거 가이사 줘버려라. 가이사한테 줘라. 세금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더라면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는 그 의도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대답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똑똑히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똑똑하게 박혀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요, 기껏 돈을 바라시는 그 찌질한 로마 황제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소유는요, 이러한 물질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이 바리새인들도, 이 헤롯 당원들도 당시 유대 사람들이니까 당시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맞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이들이 너무나도 똑똑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으로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예수님을 더욱 따라야지.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전도사님은 이렇게 느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한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한 것도 아니고, 가장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예수님을 떠나간 것. 이것이 가장 잘못한 이들의 잘못이에요. 떠나가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이들도 구원받았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항상 이러한 사람들이 마구 왔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사람들, 심지어 마귀까지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 때로는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 가면 뒤에는 칼을 숨기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 사람 없습니까? 내 옆에서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내 비율을 맞춰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를 바라보면서 어디 한번 잘못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없으세요? 전도사님 주위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정말 싫죠.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 없어졌으면 좋겠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 좀 나에게로부터 좀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나한테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와치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못하나 잘못 안 하나 보자, 잘못하면 내가 걸고 넘어야지 하는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디 잘하나 못하나 호시탐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견고하게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봐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든지 걸고 넘을까 봐 더욱더 성령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보란 듯이 견고하게 설 거예요. 내 능력으로 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바탕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히려
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호시탐탐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게 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들이지만 내 옆에 허락하신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 닮아가게 하는 내 옆에서 도와주는 조연들이에요. 악역이지만.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꿈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뜻대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 또한 견고히 세워지는 나를 통하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꿈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랑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이 교회를 막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공격합니다. 여러분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우리도 반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반격은, 우리의 무기는 똑같이 대받아 사람들이 주먹으로 치면 나도 주먹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사랑이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상의하고 결탁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돌아가세요. 십자가에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카운터 펀치예요. 예수님이 진 것 같지만, 이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이 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 핵폭탄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이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무기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사랑의 핵폭탄을 가지고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곳에 막 터뜨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십자가로 살아내는,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합시다. 사랑합니다.